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0일 또 여러분과 함께 대림절 기간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특별히 오늘 12월 12일은 우리 한국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말 또 기억이 되는 그 기억이 그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계엄 중이었던 물론 이 계엄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이후로 일어났었던 계엄인데요. 그것을 기회로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정성화 참모총장을 이제 체포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쿠데타가 일어났던 시간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여서 비상계엄이 또 일어났고 그것이 국헌문란 내란 사태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참담한 마음입니다.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서글픈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신 것을 또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또 기대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곳, 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뜻을 모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현재 있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갖는 겁니다. 이 하나는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것은 새로운 현상들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신비롭고 그 놀라운 것,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그것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후자는 이 소식을 듣게 된 헤롯 대왕이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접한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들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연구의 마음,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부여한 것은 이 동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특별한 문서에 근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전설에 기반되어졌던 어떤 것이든 간에 아마도 그들은 바빌론 포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거나 전해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장차 동방에서 한 위대한 왕이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예언서들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구전으로 이어져 왔던 상황이었을 때에 바로 이 천문학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면서 그 전설을 그 고대 문서에 있었던 내용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먼 길을 팔레스타인까지 오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묻고 또 물으면서 오던 그 여정을 어디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대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이 헤롯 왕. 사실 이 헤롯 왕 자체에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가문이 지금 유다의 가문이 아니라 에돔이거든요. 반쪽 혈통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들은 늘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이 헤롯은 누군가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 등장하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로마적인 그런 정치의 형태를 보였던 셈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왕과 헤어졌던 박사들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그 별이 바로 그들 위에 반짝이는 것을 보고 그 별이 다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한 그 자리에 서서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서 이 얘기를 알리지도 말고 또 다른 길로 그렇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로 오늘 이 박사들과 헤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이 이방 그 먼 동방 그 바빌론 지역에서 왔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순간 사라져버렸던 그 별이 다시금 그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응답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놀라워하시는 감탄이 있잖아요. 와, 정말 놀라워. 정말 너무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기대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탄, 예수님의 감탄을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 전설을 알고 있잖아요. 문수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불렀다고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소위 말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요, 사두개 사람들 다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왕이 태어날 거다라는 예언이 말씀에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으시고 끝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응답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결국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적절한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요. 그 관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주십시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은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조금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과 헤롯 대왕의 모습에서 여전히 그 관심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놀랍고 신비한, 그리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가, 아니면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모든 세상 사물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관심의 어떤 목적성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 관심의 영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가를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원리를 또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다스림의 법칙을 저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 관심의 영역을 또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